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것 외에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저러지? 이런 일들. 그리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반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방향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되는, 잘 돼야 될 텐데 잘 안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또 낙심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2장 말씀에서 두 명의 아주 위대한 사도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당시에 헤롯의 박해를 받아서 붙잡혀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자, 이걸 보면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사람들인데 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느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운이 좋아서 살아나고 운이 나빠서 죽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또 그분의 선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의 또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서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 그런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죽음 너머의 영광과 또 지금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붙잡았던 이 헤롯 왕, 당시에 로마의 왕이었죠. 이 왕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이를 서너 살 된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영리한 정치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야 유대인들이 다 지지해 주니까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게 돼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또 하나둘씩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안정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제는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을 겨냥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헤롯은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를 먼저 붙잡아요. 아마 야고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그래도 힘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가장 먼저 처형을 시킵니다. 끔찍하게 처형을 시켰어요. 여기에 반론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붙잡아다가 그냥 칼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헤로도 왕 잘했다.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기독교, 이단 같은 그런 예수쟁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처형해 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헤로도 왕을 또 지지해 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헤로도 왕이 더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는 베드로를 또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면 더 자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죠.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또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다가 붙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군인들을 4인 사교대를 시켰어요. 4명이서 사교대를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끌려나가서 이제 처형장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제는 교회는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왜요? 헤롯 왕이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그것도 기독교 지도자들을 하나둘 잡아다가 처형을 시키니까, 이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겠어요? 다 두려워하게 되고 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는 저항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또 죽게 되니까.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 시대도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정치 현실과도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입을 막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아주 비슷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무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 사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 3명이 탑3예요. 서로 내가 최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3명이서 탑3에 드는 핵심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이 3명하고 의논을 하게 되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같이 이 3명을 대동해서 예수님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야고보는 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 요한은 또 형제입니다. 이 형제들이 또 둘이 또 힘을 모으니까 또 영향력도 이제 더 커졌겠죠.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의 아들. 막 천둥 번개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성격이 불같은 성격, 열정적인 성격, 화끈한 성격,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야고보, 요한, 우리 형제를 예수님의 양옆에 세워주세요. 이렇게까지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의 힘이 더 컸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예수님께 당당히 요구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를 양옆에 세워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참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되어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교회를 또 핍박하는 세력들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지금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이 야고보를 좀 살려주셔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을 좀 더 막아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교회를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야고보가 힘없이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환난과 박해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그냥 운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를 좀 적게 해가지고 그렇게 죽었을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빨리 죽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일 수도 있고 패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이 성도의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퇴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퇴근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고단하게 일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다가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집으로 가는 이 퇴근 시간,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지. 이건 그 퇴근 시간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제 고단한 삶을 끝내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한 하늘나라 집으로 가는 퇴근. 이렇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어떻게 보면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요구했죠.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를 양옆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양옆에 세워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권력을 잡고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뭔지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뭡니까? 그렇죠. 고난의 잔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런 끔찍한 고난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예수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 옆에서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아마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가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큰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냐? 왜 빨리 데려갔습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는 야고보가 그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눈을 감는 순간 그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복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곳, 헤롯의 그 시퍼런 칼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없는 장소이죠.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맞이해 주시면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야고보야 수고했다.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참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참으로 안식의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을 보면 그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를 위해서 화려한 환영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이 뭔지 알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주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는가?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야고보를 좀 오랫동안 살게 하셔서 좀 큰일을 좀 하게 하시지 이 야고보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셨을까?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피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주권,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은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과 선하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그런 주권이에요.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의 구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고보는 죽게 되고 베드로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결국은 선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베드로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최선의 선물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먼저 간 야고보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저렇게 안 됩니까?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좋은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죠. 불평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란 이 생각이 없어지면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이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늘 불평이 생기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잘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무슨 하나님 이래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서 운전하게 되면 늘 불안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불안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편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난 것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참 극적이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붙잡힌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잤어요.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참 베드로 대단하죠. 지금 내일 모레 이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야고보가 죽었듯이 자기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감옥 속에 지금 이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베드로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가야지.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 그랬더니 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묶여있던 이런 착고, 묶여있던 손과 발도 다 저절로 풀려나요. 누가 풀어준 게 아니에요. 이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묶어있던 쇠사슬도 그냥 스르르 풀려나게 되고 옥문도 열리게 되고 옥문을 지키는 그 군인들은 자고 있어요. 근데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사교대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군인들이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물론 뜨겁게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밤새도록 지금 기도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났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성도들을 또 하나로 모으고 위로해주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베드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왜 살아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상정교회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 상정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벌써 죽은 목숨이에요.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죠. 간혹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막 돈도 없지, 또 이제 연로해서 힘도 없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오래 살아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녀들. 물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참 중요해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내 아들, 딸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쌓아놓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한다.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제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상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이 베드로,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고 했던 이 바울,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태풍처럼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주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직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거나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 집으로 퇴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가장 편안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